자,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성공할 때가 더 많습니까? 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또 어때요, 여러분? 기뻐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슬퍼할 때가 더 많아요? 기쁨이, 예,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이 망가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이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을 갈망하지만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성경에는 애가가 사실 많습니다. 슬픈 노래들이 많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로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우리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이 늘 이렇게 눈에 이렇게 머금고 있어서 눈이 짓물려 있는, 눈물에 짓눌려 있는 그런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얘기 안에도 이 우울한 표현들이 전반에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 아주 이게 족쇄가 채워져 있고 그 유다의 왕자들이 다 살해를 당하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슬픔도 이 한도가 초과될 때가 있어요. 어떤 내가 감정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단계를 훨씬 넘어서는, 그래서 마치 그 비가 많이 오면은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뚝이 무너져 버리면 넘쳐 흐르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깊은 고통을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쑥이라는 게 굉장히 쓰죠, 그죠? 그리고 담즙도 쓴 것입니다. 가장 쓴맛을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고초와 재난이 곧 쑥과 담즙을 먹는 것과 같았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이제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습니다. 그것을 기억할수록 낙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살다가 보면 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한자말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인이 자신이 낙심 가운데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낙심을 언제 하는가 하면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기억할 때 좋지 않은 기억을 소환하면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요즘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쓰죠. 트라우마. 자, 전쟁, 요즘 이 우크라이나 같은데,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이라크에 전에 갔다 온 사람들, 그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 기억이 소환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는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 상처 입은 것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 가벼워요. 이 마음의 상처,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죠. 자, 이런 앞부분의 상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면 이랬습니다. 급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모두가 갑자기 밝아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면, 이 오히려 이 반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갑자기 선지자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하죠, 여러분? 굉장히 절망적이고 슬픔과 비극에 꽉 차 있었던 그 환경에서 갑자기 반전이라는 것. 자,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2절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라는 단어가 나와요.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가 나와요. because가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하나님의 성품.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안정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안정감, 그죠? 그리고 우리 일평생 그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는 이유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노력들이 일평생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안정감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안정감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늘 요동치기 때문에,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코로나 이 팬데믹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무쌍하게 한 치 앞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변이에 변이 나오고 또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이런 세상에 변화되는 세상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근데 그 성품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근거가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거짓된 소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또 청년들 희망 고문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도 사실 절망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사실은 절망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도, 내가 이만큼 그래도 온 것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그죠? 우리는 굉장히 변덕스럽고 매우 불안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 변덕스럽습니까, 그죠? 배반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의 믿음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의 유혹에 넘어가고 변질되고 우리 신앙이 늘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해요. 일정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어느 날은 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한쪽으로 빠졌다가 또 왔다가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갈수록 어떤 데는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초에 열심히 그냥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내고 이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환경적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낙심할 때가 더 많고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 이 미래를 보아도 문명이 발전되고 좋아져가는 것 같지만 결코 좋아져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특별히 기후 같은 문제도 보면 이 지구가 이 기후의 문제만 봐도 심각해요, 심각해요.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지구촌이 지금 긴장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결코 낙관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 그죠? 예, 폭력성, 이 격차,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만 해도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세계가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21절의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면, 이 소망의 근거는 우리 인간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으로부터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었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둔 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게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환경이나 그 환경에서 주는 절망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일평생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일평생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묵상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 안에는 우리를 향한 무슨 하나님의 어떤 집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열정과 집념의 터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에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전체적으로는 참 뭔가 정말 우울한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사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보석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무궁하다는 표현이에요. 그 여호와의 인자함, 이 헤세드와 그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선지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옮겨졌다.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의 시선을 옮기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한참 뒤에 가면 33절에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려다.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통의 현실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은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향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이 세상에서 오해를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대부분은 우리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진짜 시험 중에 시험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이 있다면 싹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풀려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이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긴 거는 목사님이 들어가서 풀어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와 또 이렇게 목사와 관계에 오해가 생기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옮기든지 그분이 옮기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옮기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분이 옮길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여러분 목사에게 시험 들면 뭐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 시험이 들면 하나님을 떠나는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당연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항상 그렇습니다. 든 사람이 손해예요. 주지 않아야 하지만 시험을 주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만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받는 게 문제예요.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드는 거, 그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들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매우 솔직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유리알처럼 맑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워. 유다 민족이 비극적 상황 속에 하나도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먹구름이 꽉 끼어져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황을 보면은 정말 절망적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큰 사랑이고 그냥 긍휼이 아니고 큰 긍휼이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표현은 뭘까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너무 커서 모든 그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 더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 33절을 보면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죠. 조금 이어서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이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멋진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때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하거나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녀가 침울하게 있는 것을 즐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학적인 부모는 없어요. 고통을 겪는 자녀를 보고 신나해야 할 부모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와 부모의 그 마음과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큰 사랑, 훨씬 더 큰 긍휼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힐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늘 고통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끝내는 인생으로 마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경험한다면
뭐 그것이 사랑이든 누구로부터 오든 호의든 뭐 어떤 선물이든 내가 참 좋은 것을 경험했다면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부모님 사랑, 그 부모님 가운데서 특별히 엄마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엄마 하면 막 눈물이 주룩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다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평화가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랑이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죠. 예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이상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막 숨짓한 그런 그림들. 음악도 막 들으면 막 소름 끼치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밝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밝고 명료하고, 그렇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맑게 해주고,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고 그냥 억눌려 있고 우울하고 근심 속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실직자의 마음 하나님이 아세요. 육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감옥을 드나들었던 사람의 심정도 아시고요, 사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한 사람의 애절한 마음도 아시는 분이세요. 소외와 배반의 경험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아픔들을 다 아세요. 시련을 당한 마음도 하나님 아세요. 몸이 약하여 힘들어하는 사람,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왕따를 당하는 기분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아십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고통에. 그런데 이 고통을 가장 직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을 맛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당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언저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겠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시겠다. 그런데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하시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상실되고 무너진 채로 그냥 고통을 안고 뒹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러면 23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자,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아침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는가,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가. 혹시 아침부터 핸드폰을 탁 들여다보진 않으십니까?
무엇에 대한 묵상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선지자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묵상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가,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새롭다. 참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지난 밤에는 정말 절망하고 힘들었어요. 슬픔이 넘쳤어요. 뭔가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눌렀어요. 근데 아침에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 나간 것 같아. 막 무거운 그 짙게 깔린 안개들이 다 그리운 것처럼 아침에 나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세요. 어제 아침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새로운 또 하나님이세요. 내일 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것이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금방 시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는 날마다 새롭다는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얼마나 금방 시큰둥해지고 지루해지고 막 처음에는 가슴이 뛰었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식상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뭘 얘기합니까? 희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새 것인 줄 알았는데 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전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새 집에 이사가도 들어가는 순간 새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식상하고 지루하고 또 뭔가를 목이 마른 거. 그러나 진짜 새 것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이로움. 마치 비밀 커튼을 열고 들었을 때마다 경이로움에 가득 찬 듯한 모습. 아침마다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까?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경이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같이 힘든 세상은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워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헉헉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압박합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입니다.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오세요. 언제나 신선하신 분이에요. 그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성실히 크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이 그의 깨어진 가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걸 느낀 거죠. 그의 매우 상한 마음을 그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성실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새로운 은혜.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눈물에 빠져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로서 그의 시대의 모든 아픔을 온몸에 끌어안고 살았기 때문에요. 그 시대가 주는 그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 그 시대가 주는 그 시대에서 온 아픔이 그 자기 온몸을 휩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 민족 전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밤잠을 설쳤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늘 상해 있었던 거죠. 늘 상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절망적인 상태 속에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마음에 이제 낙심이 되는 거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일어나면 몸이 어때요? 무겁기 거지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넘칩니까?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이 얼마나 새록새록 많이 올라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불쑥 떠오르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이 되는 게 두려워요. 아침이 오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전날 저녁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아침에 그 만나는 그 하나님이 새로우신 하나님인 거죠.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스크린의 영상이 확 바뀌는 것처럼 흑백 다큐멘터리, 그런 전쟁 영화가 막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갑자기 칼라판 고화질로 너무 아름다운 광경으로 바꿔놓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은 뭐예요? 변함없는 주의 성실함,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성품 앞에 선지자가 섰기 때문에 자신 안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상실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현실이 자꾸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 무릎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무릎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아침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성경은 아침이 참 중요해요. 아침, 밤이 아니라 아침에. 밤은 주로 우리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상징한다면, 그죠? 아침은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가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분이 좋은 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몸의 컨디션이 좋은 날을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뭐예요? 아침마다. Every morning.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침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마다, every morning, 아침마다 나아갈 때 그 은혜의 통로, 그 아침마다 나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계속해서 다가올 때, 그 아침마다 주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절망을 다 걷어내는 정화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날, 특별한 날 한 번만이 아니에요. 아침마다요. 자, 이것은 뭐죠? 성실이죠, 성실. 하나님이 성실하지만 우리도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그죠? 아침마다 나아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실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성실한 분입니다. 성실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어떤 어두운 감정과 우리의 실패의 감정과 낙심을 다 걷어낼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세요. 성실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성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금요철에도 매 금요철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이에요. 매일 아침. 아침마다 만나는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가 입느냐? 성실하신 사람.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성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도 보니까 성실하신 분이에요. 예. 특징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많고, 굉장한, 너무너무 많은 게 있지만, 가만히 보면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루에 3번씩, 학교 다닐 때 하루에 3번씩, 그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그죠? 예? 성실한 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 어떻게 한 번씩은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어린 시절부터 노년의 일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매 순간 매일 아침마다 그 앞에 나아가는, 그때 우리는 성실하심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슴에 쌓여있는 모든 고통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는 아침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주일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막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주일 안에도 막 죽을 일들이 막 우리를 막 얽어매고 스트레스, 그냥 상처, 아픔, 낙심, 절망,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막 한이 맺히는 거예요. 상처가 뜨득뜨득 붙어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막 쥐어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자꾸 쌓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한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한이 많아요. 그냥 분노도 많고,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누가 좀 앞에서 좀 이렇게 하더라도 크락션 누르지 마세요. 좀 잘못하면 야구방망이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살벌한지 몰라. 한을 쌓아두고 사는 거죠. 그 얼굴을 보면 다 한이 맺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풀 데가 없어요. 야구 방망이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쌓여요.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절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고 내 안에서 또 옛날에 것들을 소환하고 우리의 관계들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연약함들이 있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고 우리는 나아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어디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아가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 못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살 힘은 오늘 아침에 얻어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every morning이에요. every morning. 매일매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철야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매일 아침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3일 기도해라고 그래요. 3일. 주일 지나고 3일. 왜 3일이에요, 여러분? 3일 안에도 벌써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주유소가 있는 것처럼 이 수요일에 와서 또 한번 은혜 받고 또 한번 3일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다행히 금요일이 하나 더 있어요. 주일 가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게 every morning이라는 거예요. every morning.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요, 낮 시간에도 벌써 이미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오후가 되면 내 안에 우울함이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아픔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상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는지 몰라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과 절망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격하고, 아침에 감격하고, 아침마다 내 영혼의 단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 있는 영적인 그런 침체들을 걷어내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결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는 애통의 책입니다. 그러나 애통이 변하여 뭐가 바뀌어요?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 왜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2절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2장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소망, 그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는다. 기도에 항상 힘쓰다.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 날에는 뭐를 붙들어야? 소망을 붙들라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 전쟁과 전염병과 지금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러시아도 지금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냥 박살을 낼 수 있는데 핵을 갖고 있거든요, 핵이. 최근에도 문서가 나왔다며요.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공포를 했어요, 이미 러시아는. 그러니까 핵을 이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유출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이 러시아가 핵을 만지작거린다. 핵을 만지면 어때요? 3차 대전,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면 3차 세계대전 일어나면 어때요? 이건 끝이에요. 엄청난 핵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이든 러시아든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흉흉하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할 일은 세 가지를 가르쳐주는,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거 세 가지 연결되어 있는데 주변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보면 볼수록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해요. 세상을 보면 희망이 있는가? 뉴스를 듣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낙심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면 다 낙심하게 돼요.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여행을 갔다 오면 위로가 된다고. 여행 갔다 오세요. 안 돼요. 우울이 해결되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을 이래라 저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조금만 지나면 되겠지, 세월 이야기겠지.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또 막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지를 붙들어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눈가림으로 순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땜질하려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잠시 위안을 얻고 잠시 내가 조금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마치 여러분 이 벚꽃 같아요, 여러분. 벚꽃 같아요. 확 핀 건데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벚꽃이 지금 만발했어요. 완전히 만발했어요. 근데 비 한번 오고 하면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바람 불고 이러면 다 떨어질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세상에 바라보는 모습과 비슷해요. 잠시 우리에게는 멋있어 보이는데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들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다. 우리의 시간표를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의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라. 이게 코로나19에게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믿음을 바울이 얘기하지만 바울이 결국은
소망으로 결론을 맺어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해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나옵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소망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기를, 소망이 풍성하기를, 소망의 충만함.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뭐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믿음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충만하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거의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하는 게 잘 안 보여. 뭘 소망하는지를 보이지가 않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다 더 선명하게 소망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는.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여기에 승부를 다 걸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결판 내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일어난 일로 결론을 내면 안 돼요. 내 지금 상황으로 내 인생의 행불행과 실패와 성공을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 소망이에요.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 그죠?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여기에 모든 걸 걸죠. 그죠? 미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이에요, 당장.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현재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가 무너지고 현재에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미래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현실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면 한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한때 잠깐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living hope이라고 그래요. 그죠?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썩지 아니하는 소망이다. 진정한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14장 보았던 것처럼 6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는 정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 희망의 표식을 우리가 찾기 힘들어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과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의 무엇요?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 성품은 변함이 없으신데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선하시도다.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성품 안에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현재의 삶이 굉장히 역동적인 것이죠. 그렇죠? 아침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리프레시, 리뉴얼 되는, 회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극복해내고 우리가 맺혀 있는 아픔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이런 절망적인 마음들을 아침마다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길 때 장래에 장차 우리에게 보장된 그 미래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상황 어떤 곳에서도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할 분이십니다. 충분히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분이심을 믿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실하신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성실히 한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